오늘은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예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했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도 아십니다. 당연히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 모인 수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자 20세 이상이 5,00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자와 합치면 5,000명이 넘는 것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더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이들을 다 낳았기 때문에 총 2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말하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정말 계산이 빠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은 일반용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용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좋은 떡도 아니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하찮은 음식 중에 속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고등어 2마리 그게 아니에요. 꽁치 2마리도 아닙니다. 꽁치보다는 작고 멸치보다는 큰 정도의 한 도루묵 정도 되는 그런 이 생선인데 이 민물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생선 2마리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더니 사람들이 실컷 먹었다 그랬습니다.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먹었다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12바구니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12바구니 남을 만큼 이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신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스토리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약인 것처럼 보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는 구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5,000명의 사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 12지파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살리신다, 구약 백성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입니다. 11바구니가 아니에요. 13바구니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12지파에게 양식을 주셨듯이 앞으로는 신약의 12지파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갈 것을 암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이렇게 말을 했죠.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이 안드레는요,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란 의미로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드레야, 너가 5,000명을 먹이겠느냐? 아닌데요.
너가 하나님이냐? 아닌데요. 그런데 왜 너가 결론을 내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안드레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대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잔디밭에 앉혀서 먹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안드레가 나서서 이것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생각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더라면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날마다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이 20세 이상 장정만 5,000명쯤 된다고 했습니다. 남녀 어린아이 합하여 2만 명이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쯤 되었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는 집을 떠나서 들이나 산으로 갈 때 도시락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아무데나 식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있어서 30분, 1시간이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시간 걸어가면 4시간 걸어가면 그 2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배를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산으로 들러 갈 때는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역시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어린아이 1명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에게는 소중한 바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 사람은 바로 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가 선물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00억을 내어놓는 사람일까요? 자기 몸이 쓰러질 때까지 헌신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청년들에게 카톡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가족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고 교회에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양산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실천사항을 드립니다.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일 저녁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시간은 정확하게 내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모레 화요일 새벽 3시까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 드리느냐? 다음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때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도 다음 주일날 도시락이 여기 많이 있겠죠. 헌금으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감동시킴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과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굶는 것은 다이어트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일 저녁 식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 금식 기도도 아닙니다. 3일 금식 기도도 아닙니다. 하루 금식 기도도 아닙니다. 내일 저녁 단 한 끼 금식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이 작은 정성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소원, 우리 가정의 소원, 우리 자녀의 소원, 우리 교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